요한계시록 13장 너무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이렇게 스케치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나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3장의 주제는 그 어둠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홀리 삼위일체라고 하면 악의 삼위일체, 그 용, 사탄이라고 하는 용과 그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오른팔인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이게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1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삼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칼로 죽이는 자는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들로 처음 전sek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 저가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좀 난해한 구절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13장에는요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에 있는 비스트, 그런 그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안에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보면 2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저 두라 평지에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놨어요. 머리가 금으로 만들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만들고 그다음 종아리는 철로 만들고 이런 거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바벨론 나라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7장에 가서는 막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오고, 이렇게 짐승들로 묘사한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제국이 화려하고 막 강력하고 막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짐승이에요. 짐승들이 등장하는 거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 두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슈퍼스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등장할 어떤 열 나라의 연합체의 그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을 바로 짐승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땅은 보통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 마지막 때에 열나라 연합체, 연합국가의 그 지도자가 되는 그 지도자는 이방 세계에서,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이 옛날 그 로마 시대의 영토였잖아요. 물론 로마 시대 때 아직 미국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로마의 옛 영토인 유럽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유럽연합이 뭐 15나라 막 동유럽과까지 가입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초창기 시작할 때 10나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날 유엔을 통해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유엔을 통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가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나가는 상황을 잘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치적인 지도자인 그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머리가 몇 개? 7이에요. 머리가 7.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괴상한 모습이죠. 하여튼 괴상한 짐승인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 그리고 10뿔에는 멸관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참, 그러면 이걸,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 그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과 연결된 말씀이 17장에 있거든요. 17장에도 이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세력의 아지트를 만드는 것은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7 산의 도시라는, 여러분,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시카고. 로마는 7 산의 도시예요.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 7 머리라는 것은 바로 여자, 그 음녀,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은 7 산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로마. 유럽을 중심으로 그 근거지가 나온다는 것이. 그 다음에 10뿔은 뭘 말하냐면, 10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정치적인 베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돼서, 다니엘서 7장과 또 연결돼 보거든요. 여러 군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10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나라를 이 다니엘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 말하고,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10나라 중에 3나라를 굴복시켜, 먼저. 굴복시켜가지고 파워를 이렇게 10나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작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러한 머리는 하나의 그 지오그래피컨 그러한 로케이션을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그 열 나라를 통합하는 어떤 정치적인 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용이 누구죠? 용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갖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과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사탄의 화신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3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그 암살의 시도를 당하는 거, 암살. 이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3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예. 그러니까 그 암살의 어떤 그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존 F 케네디가 오래전에 1960년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암살되어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몇 달 후에 다시 짱 하고 살아났다고 생각해. 그럼 온 세계가 따르고, 야, 대단하다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암살의 위험을 당했는데 그걸 다시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따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디에 상처를 입었느냐? 그 스가랴서 11장 보면요, 오른 눈하고 오른 한쪽 팔을 크게 다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종합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보면 그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 1322쪽입니다. 제 성경은 1322쪽인데요. 거기 보면 스가랴 11장 17절 거기 보면 못된 목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못된 목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1장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그래서 암살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 다음에 한쪽 팔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이 스가랴 11장을 못된 목자를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13장 요한계시록 와서 그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 그 리더를 따르게 되고 4절 말씀 봅시다. 4절 13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누구라 했죠? 사탄이라 했죠? 사탄이 이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로 막 세력을 확대하면서 나가는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 그러니까 5절 말씀 또 말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웅변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참남된다는 말이 뭐예요? 참남. 제가 보면 여기 분수에 지나치게 함부로 말한 모독함,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게 말하는. 예?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엄청난 능력의 이 웅변수를 통해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를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42달.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이게 뭐냐면 다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정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7년 중에서 후 3년 반. 중간 때쯤 등장해가지고 자기의 본색을, 물론 초창기 때 드러나죠. 7년 대환란 때 등장했지만 처음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고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난 그 웅변수를 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평화의 사도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온 세상이 막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암살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극복하고 살아나니까 온 땅이 그를 따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냐면 42달, 즉 중간 7년 대환란 중간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서 그 자기가 지어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절 짐승이 그 지도자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모독하더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를 섬겨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막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았구나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도망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 용이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군대를 풀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학살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막 도망가라고, 광야초로 도망가라고 우리 13장에 그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하면 교회가 이때까지 그런 존재한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성도라는 건, 성경의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separated one.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용됐어요. 하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 성도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도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7년 대환란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고요, 이스라엘 선민도 성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성도예요.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환란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교회는 이미 휴거당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그래서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준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진 못해요. 교회는 이미 휴거를 했단 말이죠. 진실한 성도들은 이미 휴거를 한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환란기 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온 세상과 방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천하가 된 거죠. 자,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장에 우리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마켓에 가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오래전에는 오바마 케어가 나올 때 오바마 케어 들면 그 짐승의 표라고 막 난리 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봐야 돼. 시간이 지나봐야지 함부로 너무나 그냥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요즘 백신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너무나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을 더 확인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지 미리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예언을 썼지만 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목회자였어요. 7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했던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AD 95년경에 엄청난 핍박이 오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이죠.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너희를 지금 사로잡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 조금 지나면 다 저 사람들도 사로잡힐 것이고 너희를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고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세력이 엄청나게 세고 무시무시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저들도 망할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고 사로잡힐 것이니까 담대하라. 결국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양떼들을 사도 요한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처음에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믿음은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아멘 하고 내가 좀 희생이 오고 힘들어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 말세에는 뭐가 믿음이냐?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내. 여기 보세요.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참아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중간에 변심하면 안 돼. 마이크 펜스가 변심했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퀘스천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힘없이 당하냐. 자꾸만 희망을 주는 거야. 유튜브를 읽어보면 아직도 포기하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마지막 구테타가 일어나고 마지막 계엄령이 끝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끝난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2번이나 실기를 했고, 워싱턴 집회는 큰 악수를 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1월 20일을 지켜보라 하고 자꾸 그러는데, 난 그만, 희망을 포기해봐. 이렇게 될 것 같아. 너무 그냥 그렇게 큰 믿음을 주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아. 쉽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는 좋고 천재지만은 너무나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많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다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겠죠. 하여간 너희를 사로잡는 우리 교우들아, 성도들아, 너희들 너무 좌절하지 마. 너희를 좀 잡아가고 너희를 칼로 죽이는 자 조금 있으면 그들이 당할 것이고 그들이 망할 것이야.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천국에서 누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 말세의 믿음은 인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온다? 땅은 말이에요. 성경에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여러분, 종교가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 세력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뭘 중심으로?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조직보도 로마 캐톨릭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네트워크 있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 기독교 목사들도 거기 막 쪼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종교를 다 묶어가지고 누구를 경배하게 하냐면 저 적그리스도를 섬겨라 하고 이 세계 통치자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저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그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은 뭐죠?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권세를 잡을 때 옆에서 그 도와주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해서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섬겨라. 한 우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고 말이죠. 그냥 완전히 앞장서서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상징한다 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그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누굴 드러내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제3위 성령님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 그다음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야. 예수님 기록을 쫙 읽어보면 나는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만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만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시든지 막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를 많이 가가지고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옳은 운동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능력 행하는 사람을 높인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잘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이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꼭 하나님 계신 게 아니거든요.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거짓 선자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비냐드 운동이 굉장했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비냐드 운동을 연구하러 간 거예요. 세미나 들으러. 근데 미국에 보니까 이제는 캐나다로 갔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로 가자! 이러고 말이죠. 근데 그걸 갖고 자기 교회 돌아와서 배워갖고 써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토론토가 유명하다. 어디 가보자. 옛날에 또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뜰 때는 전 세계에서 한국 여의도 교회를 가보자, 배우자고 묻잖아요. 물론 배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람을 따라다니고 어떤 운동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과연 성령이 역사한다 하면 예수님 얼마큼 높여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죠?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다.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그럼 여기서 666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가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에 그 짐승의 표, 특별히 그 7년 대환란 중간부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매를 할 수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켓 들어갈 때도 그거 없으면 마켓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가,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두 번째는 어디다 받느냐?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다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칩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칩. 그죠? 여러분, 칩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요즘에 우리 애완동물에게 칩을 심으면 어디가 잃어버려도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갖고 이 칩이 단백질, 사람의 단백질 속에서 더 활성화되는 거 칩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 있는 단백질 속에서 이 칩이 말이야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칩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어디다 심느냐? 사람의 손이나 이마. 여러분, 손과 이마는 다 드러났잖아요, 몸에. 그죠?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다 항상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것은 그 경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잘 또 신경을 쓰고 잘 주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나 이마에 이걸 보면은요, 그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 우주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쉐마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뉴욕 가보면 알지, 뉴욕 가든지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박스에 넣어갖고요, 이마에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 플렉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래 항상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거든. 그것이 항상 거울을 쳐다볼 때도 손을 볼 때도 항상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쉐마란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아요? 이마나 손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표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 표를 받게 되면요, 그거와 연관돼서 짐승에게 어떤 경배하는, 짐승에게 무릎을 꿇는 그거와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받았는데 그게 짐승의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거기에 그 세계 통치자, 그 악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어떤 것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이 표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 멀리 그냥 같은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고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할 건 없고, 우리는 하여간 이런 세계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세계에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 환란계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나라에 가야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삼일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악의 삼위일체가 용이 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있고, 용의 대리인격인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는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있고, 이게 첫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이 돼서 세계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통치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개의 악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잠깐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믿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봐. 1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무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말이죠, 성도들을 막 그냥 감옥에 끌려가고 막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무시무시했지만,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인 자는 예수님의 칼에 반드시 죽을 날이 곧 올 것이다.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니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라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이 땅의 건 다 지나가니까 우리 불변의 진리의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혼동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정보들도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며,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걸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주님 앞에 깊이 지성소에 가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만을 높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만을 높이듯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성령님 더 많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